자,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잠깐 드리면 제자들이 안식일에 회당에 가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회당에 가는 길에 배가 너무 고파서 밀을 꺾어 먹었잖아요. 그것을 옆에서 보고 있던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걸었던 본문을 우리가 다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 생명을 살리는 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경우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문제 삼지 않으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드리면서 또 구체적으로 이제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제자들이 그것을 따먹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이제 시비를 걸었는데 그것을 보면서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좀 느끼게 되는 건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비록 너무 율법적으로 나가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들은 연구하고 고민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잘 보낼 수 있을까를 연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 것인가. 근데 그들은 이제 너무 간 거죠. 너무 가가지고 율법주의에 빠지게 됐는데 반대로 우리가 너무 그런 것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이렇게 지내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제 안식일이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주일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 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보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를 같이 좀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12장 9절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안식일마다 회당에 갑니다. 회당이 뭐냐면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것은 이제 회막을 만들고 회막에서 제사라고 이제 그런 명령을 내리셨죠. 자, 그래서 회막은 이동형 예배 장소입니다. 이동형. 그러다가 이것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더 이상 이동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예배터, 제사 그런 장소가 됐죠. 자, 그래서 전국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남자들은 1년에 3번 와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망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유월절에 성전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냐면 회당을 만듭니다. 회당을 만들어 가지고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회당을 만들어서 안식일마다 거기에 모여서 이제 첫 번째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합니다. 이런 것들이 회당에서 이제 이루어졌던 것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안식일을 맞아서 이제 회당에 당연히 가셔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공부하거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가지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일을 잘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주일을 보낼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지만 기본적인 것 바로 우리가 교회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은요 교회 가는 날이에요. 아버지 만나러 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냐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나누는 이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을 의미하잖아요.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에 가서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하냐면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데리고 갑니다. 자기 자녀를 데리고 가서 선생님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 아이를 앉혀놓고
1대1로 말씀을 가르쳐요. 그럴 거면 그냥 집에서 하지 왜 굳이 회당으로 데리고 오는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방송에 나온 것을 제가 봤더니만 회당 전체에 가득 아버지와 아들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만약에 아이가 3명이다 그러면 아이 3명 앉혀놓고 아버지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요, 1대1로 가르쳐요. 첫째, 그리고 끝나면 둘째 가르쳐요. 그리고 셋째 가르쳐요. 이렇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유대인들은. 참 본받을 만한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교회 데리고 와가지고 주일학교에 보내고, 나는 그냥 예배드리고, 너무나도 편리한 서비스를 이제 교회에서는 제공하고 있죠. 그래서 주일학교 잘 돼 있는 곳에 이제 교회가 인기 있는 이유가 그런 서비스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맡아준다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참 중요해요. 당연하죠.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런데 그 기본에다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가 있어야지 주일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만 듣고 그냥 집에 가는 것은요,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시는 주일 보내는 방법이 아닙니다. 말씀을 항상 연구해야 돼요. 설교를 들으시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여러분 상황에 맞는 말씀을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많은 이야기가 이제 제가 말을 하겠지만 그 중에 여러분 마음속에 딱 와닿는 말씀이 있어요. 그걸 이제 레마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을 하나도 느끼지 못한 채 돌아간다는 것은 참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메신저 입장에서는 말씀을 잘 전해야 되는 책임이 있지만, 들으시는 분들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를 고민해야 돼요.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마디에 가서 나누셔야 돼요. 그 말씀을 나누셔야 돼요. 삶을 나누는 거 중요하지만 그게 너무 오래되면 안 돼요, 여러분. 사업 얘기나 뭐 이런 애들 교육 얘기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요, 모여가지고 그 말씀,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질문 하나하나가 주어지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대답을 해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그러면서 이제 대답을 해야 되니까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냥 듣는 것과 들은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얘기를 하게 될 때, 거기서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그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누는 것을 듣고, 그래서 우리 마디 예배가 그런 예배가 돼야 돼요. 그런 예배가 돼야 되지 다른 거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자매님이 그래요. 다른 교회에서 오신 자매인데 자기는 소그룹을 안 간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청년부 소그룹을 갔더니만 맨날 하는 소리가 성형수술 얘기, 그리고 뭐 결혼 얘기, 이런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맨날 커피만 마시면서. 그런데 뭐하러 가냐라는 거죠. 그 자매의 말이 맞아요, 여러분. 마디 예배 해가지고 그런 얘기 할 거면 뭐하러 교회에서 그런 얘기 합니까? 그냥 저기 다른 모임 가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으뜸 되시는 분들은요, 인도를 잘 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 가지고 1시간 하기 부족합니다. 말씀만 나누기도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얘기하면서 설교 시간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마디 모임 가운데 깨닫는 시간을 갖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으뜸이에요. 정말 중요한 역할이 아닐 수 없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누고 또 더 나아가서 뉴송 아카데미를 통해서 공부하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정말 우리가 주일을 잘 지내는 거고요. 여러분만 말씀을 공부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가르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 아버지들은요, 한 명씩 앉혀놓고 교육을 시킵니다. 1대1로. 그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게을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교육이 왜 그렇게 사람들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겠습니까?
예, 그런 것을 하는 거예요. 앉혀놓고 수학 가르치고 영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말씀 가르치는 거야. 말씀. 이 말씀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이런 것을 가지고 주고받고 하면서 그런 교육을 하니 이 아이들이 신앙이 얼마나 바르게 자라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도 교회 와서요, 여러분, 주일을 잘 보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는 예배 잘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말씀을 잘 공부하는 것인데, 또 하나는요, 여러분이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역들을 하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이제 많이 지금 옆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시지만,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욕심이라면 유대인처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선생님 한 명당 아이들 2명, 한 명이면 제일 좋고, 그래서 그 한 명 붙잡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그래서 주일학교실이 막 북적북적 되고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이 혹시 주일마다 고민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오늘 갈까 말까를 고민하시는 분. 예. 힘들어서 갈까 말까. 예. 그래 가자. 가려고 딱 보니까 눈이 내리네 오늘. 그래서 갈까 말까 또 고민하시는 분 계세요? 그래 눈이 와도 가야지. 또 가는 길에 또 남편이나 애들 때문에 또 신경이 좀 별로 안 좋아졌어. 갈까 말까 또 고민하고.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주일 왜 그랬는지는 나중에 제가 물어보고 싶네요. 그런 것이 고민되지 않는 여러분 되실 수 있는 축복합니다. 그냥 삶이 되는 거예요. 그냥 삶이 라이프 스타일, 이벤트가 아니라, 마음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당연히 힘들어도 가야 되는 곳, 지쳐도 가야 되는 곳, 피곤해도 가야 되는 곳, 싸워도 가야 되는 곳, 그런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일주일 동안 피곤하게 사셨는지 몰라요.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몰라요. 게다가 주변에는 이 프로 따질러들이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따져. 오늘은 안식일이야. 그래서 안식일 날 회당에 가는데 또 거기까지 따라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나 같으면 그냥 집에 있고 싶지 않겠습니까? 걔네들 보느니. 그래도 예수님은요 당연히 가는 거예요. 회당에. 아무리 힘들어도. 그럼 우리가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자, 회당에 들어갔더니 누가 있냐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프면 교회뿐만 아니라 학교도 가기 싫고 회사도 가기 싫고, 그렇죠? 예, 데이트도 하기 싫고, 그 좋아하는 데이트도 하기 싫잖아요. 아프면 그런 거예요, 사람이. 교회뿐만 그런 게 아니죠. 육체뿐만 아니라 이 마음이 아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마음의 병이 이 육체의 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음이 힘들면 교회 가는 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제가 설교를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힘들수록 교회 와서 문제 해결을 받으십시오. 그럴수록 교회 와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아프기 때문에 사람은요 아프면 움직이기가 싫은 거고 아프면 어디 가기가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자, 한쪽 손 마른 환자가 안식일 날 집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지금 회당에 와 있잖아요. 회당에 와서 예수님 만나서 고침을 이제 받게 되거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회당에 가면 예수님이 있겠지? 고침 받으러 가야지 이렇게 갔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 사람도요 당연히 안식일이니까 회당에 간 거예요. 갔는데 마침 그 회당에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서 예수님을 이제 만나고 고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도 육신이 아플 때라든지 또는 마음이 아플 때라든지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냥 집안에 숨고 싶고 그대로 있는 그런 마음이 들 때에 그것을 박차고 교회로 오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경험한 은혜들을 우리가 다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환자가 너무 아파서 올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복음성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 나오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데리고 나오든지 들고 나오든지, 그죠? 아니면은 그저 그 상태도 안 되는 사람들은 그냥 두고 보호자나 지인이 와서 예수님께 와서 부탁하잖아요. 예. 그래서 문제 해결받는 것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아파서 올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 여러분이 그들의 그 마음과 그들의 질병을 여러분이 가지고 나와서 여기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기도와 섬김을 통해서 그분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일에 그렇게 문제들을 가져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주일을 보내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봤다라고 합니다. 저 사람들도 누구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이 이제는 먼저 물어봐요. 예수님이 고치기도 전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1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병행 구절이 마가복음에 나오는데요.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사람들이 대답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자기의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이라도 구한다 안 구한다? 구한다는 거예요. 왜? 내 재산이거든요. 예. 양은 내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돈과 관련된 내 재산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안식일을 모두 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구합니다라고 대답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난처하니까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본문이 이제 여기서는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조차도요, 안식일에 뭐가 되면 한다? 돈이 되면 하는 거예요. 돈이 되면 하는 거예요. 돈이 되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12절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예, 돈 때문에 너희가 만약에 한다면 사람은 돈과 비교해서 얼마나 더 가치 있는 것이냐. 그럼 당연히 사람을 구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노란색에 있는 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예.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일을 잘 보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걸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이 주일을 잘 지내시기를 바라지만 더 나아가서 주일을 옳게 지내시기를 주일로 축복합니다. 주일을 옳게 보내기를. 잘 보내는 것과 옳게 보내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잘 보내는 것과 옳게 보내는 것은. 자, 안식일은 여러분 무슨 날입니까? 쉬는 날이죠. 안식하는 날이에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고 싶잖아요. 아니 쉬세요. 그러라고 만든 날이 안식일이고 주일이기 때문에. 예. 안식일은요 나를 위한 날이에요. 나를. 예. 일주일 동안 수고한 나에게 상을 주는 날이에요. 푹 쉴 수 있는 날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날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안식일에 쉬는 거는요 안식일을 잘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을 옳게 보내는 건 뭐냐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옳게 안식일, 주일을 보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선을 행한다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겁니까? 아니죠. 남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게 선한 거잖아요. 그렇죠? 선한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나한테 뭐 주고 내가 나한테 뭐 사주는 거 보고 저 사람 참 선한 일을 한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남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남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선을 행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쉬어야 되는데 안식일에 선을 행하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면서 보내는 것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안식일을 옳게 보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이제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주일에 혹시 이런 생각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나는 평일보다 주일이 더 바빠. 주일에 쉬지를 못해. 여러분 주일에 교회 와서 놀다가 하면서 이거를 적용하시면 안 되고요. 교회에서 사역을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시는 분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그런 이렇게 사역하신 분들이 없어요. 예. 근데도 힘들어 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다른 교회나 뭐 그런 교회 가면 정말 이 뺑뺑이 엄청 돌리는데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청년 때 돌아보니까 교사를 하니까 8시까지 교회를 갑니다. 9시 예배인데 1시간 전에 가요. 가서 교사 모임하고 아이들 전화하고 교회 근처에 있는 애들은 데리러 가죠. 지금처럼 카톡으로 하던 시대가 아닙니다. 데리러 가서 자는 애 깨워서 데리고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이들하고 예배 드리고 가르치고 10시 반에 성가대 연습하러 가고 11시에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예배 끝나고 다음 주 성가대 연습하고 그리고 밥 먹고 오후 예배 찬양 인도하고 그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청년부 모임하고 그리고 끝나고 교사 모임 다시 하고 교사 교육하고 그래서 거의 뭐 저녁 때까지 교회에 계속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저의 그런 영적인 근육을 키워주는 시간들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서 저는 그게 그냥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주일날 4시간 갖고 어디 놀러 가고 이러는 것보다 그렇게 주일을 보내는 게 그냥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살아간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이 오래되다 보면 힘드니까 쉬고 싶은 거잖아요. 아마 여기도 그렇게 과거에 그렇게 사셨던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럼 이제 쉬고 싶은 거예요. 남들이 우리한테 그럽니다. 야, 너는 일요일 날 쉬지도 않고 교회 가가지고 새벽부터 밤까지 뭐 하는 거냐, 그게 놀러 가지도 못하고 왜 그렇게 사냐라고 오히려 우리를 가지고 미련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도 듣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 얘기 듣다 보면 내가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맞아,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안식일인데 쉬어야지. 어떻게 쉬지를 못하게 해야지? 문제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저도 그렇게 뭐 생각을 했었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희생하는 것이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요 선을 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땀을 흘리고 수고한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쉬시기도 해야 되지만 쉬는 것이 너무 우상이 되면 또 안 돼요. 교회에서 사역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보다 쉬는 게 더 우선이 돼가지고 쉬는 것가 더 이렇게 우선이 되면 교회에서 땀 흘리고 선을 행할 기회가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섬기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바라기는 더 많은 분들이 주일날 선을 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런 쉴 수 있는 시간을 조금 줄어든다 할지라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 내가 맡아서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안 하니까.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교사 얘기를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교사가 정말 힘들 거거든요. 제일 힘들어요. 제가 보기에 제일 많이 희생해야 되는 게 교사예요. 이 교사들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요 이런 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거기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침에 좀 더 일찍 나와서 예배 드리고 아이들 섬기고 그 아이들에게 말씀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좀 교사가 차고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 들고, 뭐 욕심을 좀 내자면 교사 한 명 대 아이들 한 명 해가지고 1대1로 가르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날이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다,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첫 번째,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말씀 공부하고 말씀 가르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을 행하는 우리가 될 때, 그렇게 주일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